2월 중순 셋째 주가 됩니다. 사실 달력이 날짜가 바뀌는 것 하루 이틀 바뀌었다고 당장에 무슨 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장소 이런 물질적인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하나의 그 계절이나 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 놓고 하게 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일 뿐 아니라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더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나태하지 않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날이지만 또 작년이나 올해나 같은 날이지만은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뿐 아니라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고 믿어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이런 지도자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눔으로 해서 저도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중에 아주 또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게 된 것이 대단한 어떤 일들을 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유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딸이 되는 권세도 얻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온 세상을 바꾸고도 남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그러한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 믿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크고 적다고 하는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핵심은 같은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씨앗이 아무리 작아도 그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땅에 심을 때 믿음으로 심을 때에 이 싹이 나서 엄청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는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아주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 모세 오늘 함께 본문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거기에 앞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의 지도자로 앞선 그러한 지도자로 역할을 맡기는 일입니다. 거기에 모세가 대답을 하기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둘도 아닌 그 많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는
그건 당연한 하나의 이치적으로 봐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과연 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믿음으로 가질 수가 있는 건데, 이 믿음은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실제로 이 믿음을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상당한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 이 믿음이기도 합니다. 역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즉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말씀을 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내가 믿을 뿐 아니라 다른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일 수가 있느냐, 이 당연한 하나의 그 어떤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건 혹은 직분자가 되건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건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 죄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좀 약간 좀 나쁘게 여기는 것도 있지만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먼저 그런 감동이 와야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는 걸 볼 수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단소리 않습니다. 야,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인데 믿으라면 믿지, 뭘 자꾸 그렇게 뭘 의심하느냐. 제가 우리 부부간에 살면서요, 참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내가 내 한마디에 탁 듣고 믿고, 아 그렇습니까, 그래 하지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안 그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마음에 굉장한 갈등을 느끼게, 너무 심한 단어는 그런 갈등이 아니고, 아니 1, 2년 산 것도 아니고 지금 수십 년을 살고 있는데 뭐 한마디 하면 좀 믿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믿고 따지고 물어보고 그래 하면 또 좋은데 그러면 들은치 많지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얼마나 참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그래서 어떤 데는 그런 것 때문에요 다툴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럴 때마다 이렇게 무슨 도대체 내가 뭘 그래 믿지 못할 일을 하고 살았다고 그걸 안 믿고 계속 뭘 따지고 의심하냐고 이러거든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뭐 거짓말하거나 뭐 우리에게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믿지 않게 되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는데 자꾸 그거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그런 경향이 이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참 자비롭게 아주 아량을 베풀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누군데 한마디 하면 듣지, 하면 순종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 이 의심하는 이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이제 그 믿음을 갖게 인내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뭐가 있습니까? 모세의 손에. 모세의 손에는 지금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짝대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금으로 만든 짝대기도 아니고 나무 꺾어서 만든 짝대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치기 위해서 그냥 다니려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다닐 때 그냥 이래 가면, 제가 한 번씩 걸을 때도 그냥 이래 걸으면 허전해가지고 한 날 길 가다 보니까 나뭇가지가 요만한 게 생긴, 딱 모세 지팡이 같아요. 제가 모세 지팡이를 봐서가 아니고 지팡이 아주 가늘면서도 딱 아주 단단한 이런 지팡이. 그래서 아직도 한 번씩 들고 다닙니다. 이거 돈 1전도 주지 않은 겁니다. 어찌 보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던져라는 겁니다. 던져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 설명도 좀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특별히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게 얼마나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신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팡이입니다 했더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땅에 던져라. 땅에 던져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저는 뭐 예배 드리거나 또 좀 자라서 부흥회를 가거나 부흥회 강사들, 목사님들 와서 부흥회 하거나 할 때 막 열심히 막 박수도 하고 막 손도 흔들면서 들고 막 노래 찬양하고 막 능력 받으려고 막 이런 경우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능력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게 하신다. 저는 그걸 늦게 알았습니다. 아니, 저는 여러분들 똑같은 몸을 가진, 세포수도 그렇고 피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키는 물론 크고 작고 조금 차이겠지만 뭐 가진 거 똑같습니다. 뭐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서로도 바라보고 보세요.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특별히 능력이 더 있다 없다, 그 능력 없습니다. 아무도. 무슨 재주로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옛날에 뭐 변신대, 원래 그 여자 전도사님 변신대, 저는 병신 줄 알았어요. 병권사, 병 고치는 권사라고, 이제 병권사인데 발음이, 경상도 발음이 좀 그래요. 병권사. 야, 성도 타고나야 되겠구나. 병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은 병시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변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 나았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이제 초청해서 뭐 부흥회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옛날 분들이, 옛날 추억 속에 있는 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보세요.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하는 얼굴을 보니까 저보다 저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비슷하게 닮아가면 쪼글쪼글하고 쭉 빠지고 다 그렇더라고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이 가져봐야 똑같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다. 누구에게 하느냐? 부부간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다. 아내는 들었는데 남편은 못 들었습니다. 남편은 들었는데 아내는 못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합니까? 그걸. 그럼 어떻게 내 귀를 울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천만의 말씀. 귀를 올려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물론 영화나 뭐 쉽게 옛날에 보면 막 하늘 소리가 우렁차게 막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내 평생에 한두 번 있을 똥말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 마음에 말씀하신다. 내 마음에. 잘 안 믿어지지요. 귀가 있는데 왜 마음에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면서 말을 하면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지요. 그 말 들을 때는 듣고 안 들을 때는 안 듣습니다. 그럼 안 들을 때는 왜 안 듣습니까? 귀를 못 올려갖고 안 듣습니까? 소리를 치고 야이 나중에는 화가 나면 막 이 뭐야 해도 안 듣습니다. 이게 안 울려서 안 듣깁니까? 얼마나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육체적인 이런 세속적 가치관으로만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위 음성이라든지 음이라는 자체가 좀 음성이라는 말이 조금 듣기가 힘들어요. 감동이라는 게 오히려 나을지 몰라요. 근데 감동이라면 그만 몸으로 느끼는 거라 이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가죠. 감동은 내 마음에 오는 소리에 느낀 거. 그 소리는 뭘로 왔습니까? 귀로 올 수도 있지만은 자기 혼자도 얼마든지 감동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감동케 하시는 분, 말씀하신다고 그걸 이제 표현을 하지요. 귀를 올려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은 내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 있는 게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팡이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기를 3절에 보면 그걸 땅에 던져라. 땅에 던져라. 아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다른 사람이 혹시 옆에 있었다면 저 모세가 약간 나이가 이제 먹더니 약간 돌아가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짝대기를 탁 던져버렸어요. 그 왜 던지나 보니까 또 있다가 가서 줬어요. 그 만약에 누가 옆에 사람이 있었다면 그 이상한 행동 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제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온 천을 얻어도 한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할 수가 있다.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나 보이는 것으로는 얼마든지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지만은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말은 내 마음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야기지 내 몸뚱아리로 믿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 그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몸으로 나타낼 때에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행하기도 하지만은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안 행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누가 공부를 잘하느냐? 선생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 마음으로 안 듣고 몸으로만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안 믿어. 그것이 쉽게 말하면 안 믿.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너무 육체적인 물욕적인 어떤 세속적 가치관으로 이해를 하려면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짝대기를 던져라. 그런데 모세는 이 짝대기를 던져도 되고
안 던져도 됩니다. 왜냐? 이건 내가 내 장인어른 말씀대로 그 양을 치면서 순종하며 먹고 사는, 쉽게 말하면 처가살이 하는 입장에 있는 이 몸인데 이거 던지고 내가 어디로 갈 거냐 생각하면 못 던집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 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던졌더니 그것이 바로 뱀이 됐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던지라고 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그게 뱀이 됐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잡아라.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여기도 보면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아마 그 광야에서 그 무슨 독사들 이런 것들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제가 해울동산에 이제 본격적으로 살기 위해서 가기 전에 뱀을 한 마리를 잡았는데, 왜 잡았느냐? 그 개천을 올라가면서 이제 수초를 좀 치우고 물이 이제 그런 거적더기 같은 게 걸려 있어가지고 치우려고 이래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거적더기 같은 게 이래 있는데 조금 그것을 손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때 그냥 일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쫙 잡아내는데 따끔했어요. 약간 조금 그랬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한 요만한 뱀 한 마리가 쫙 도망을 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바위도 있고 물도 좀 있고 하니까요, 그 땅같이 그냥 빨리 못 가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이고, 나는 막 그 지렁이도 만지기를 싫어하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뭐가 왔냐면, 야, 이 뱀을 놓치면 저놈이 커서 또 나타날 것이다. 그럼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이 놀러 와가지고 하나라도 뱀 봤다 하면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는 교회에서 이 해울동산으로 놀러 안 올 것이다. 아이들 안 보낼 것이다.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다 오면서, 보세요. 지금 뱀이 딱 보고 가는 순간이 몇 초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놈은 잡아야 된다. 제가 뱀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돌을 털고 막 몇 초 순간에 7개를 던졌는데 5개째에 맞고 비틀거린 놈을 가서 잡아가지고 찍어가지고 돌더미로 무덤을 만들어 잡았어요. 제 평생에 처음 뱀 잡아봤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아이들이 와서 뱀을 봤을 때, 내가 만약 그걸 안 잡으면 저놈이 커서 아이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이 아이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소문이 이상하게 이게 참 희한한 이 소리 같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뱀을 잡았어요. 그 힘으로. 안 그러면 제가 피해가지 아예 보기도 싫은데요, 뱀은. 그러고 나서 11마리를 잡았습니다. 보이는 것마다 잡았어요. 이 용기가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내가 여기서 천년만년 먹고 살라고 뱀 잡은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왔을 때 그 잘못 오해할까 싶어서 하는 그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그 힘으로 그걸 잡았어요. 요새는 뱀이 안 보여요. 없어요. 거의 피해가는지. 모세는 그 뱀을 꼬리를 잡으면서 두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두려움뿐 아니라 의심. 아니, 던졌는데 뱀이 됐으면 기적이잖아요. 그럼 끝났다 하면 되는데 또 잡아라는 게 잡아. 그러니까 그 용기와 믿음 없이는 시작을 못하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용기가 따라야 됩니다. 물론 좋은 일에 믿음을 가진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은 좋지 않은 일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더 믿음이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한다고 하는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때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뒤에 나중에는 모세가 그런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사람들을 보면서 막 자신을 막 과시하고 막 교만해지는 이런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이 됐다. 뭘로 됐습니까? 믿음으로 됐습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어찌 보면 생업에 직업에 굉장히 중요한 이 지팡이를 던졌다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들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 우리는 대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는 또 의심을 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믿은 사람 그건 우린 되게 택한 사람이라 합니다. 방탕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저는 택한 사람이니까 그렇다. 그 말은 이미 믿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육으로 사는 이 인간에게는 한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완벽한 삶을 못 산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사람들 보십시오. 족보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족보가 아브라함의 족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뭐 인간은 윤리 도덕 다 이렇게 없는 이런 사람도 보면 그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족보들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렇게 해놓고 심지어는 며느리에게서도 아들 놓고 이런 얘기 다 아시니까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다 나오죠. 예수님의 탄생도 바로 그런 족보를 통해서 탄생한 분입니다. 족보를 보면 양반 집안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혈통을 통해서 하시는 분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또 의심하고 또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또 낙심되고 심지어는 타락하고 오히려 탕자와 같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 다시 온다고 하는 사실. 탕자가 집에 온 것은 내 아버지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한 행동은 아들 자기가 없지만은 다시 돌아오게 된 동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이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구원한 택한 하나님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일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당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내게 있는 것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꼭 짝대기라도 하나 들어야 됩니까? 그건 내 마음에 듣는 음성,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에게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게 나타난 줄을 네가 믿게 하려고, 내가 믿어야 돼. 네가 믿게 하려고. 그리고 5절, 6절, 7절에 보면 또 한 번 그런 기회가 옵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라. 이 손은 방금 그 지팡이를 던졌다가 다시 잡은 순종한 육체, 손입니다. 그 손을 이렇게 넣어라. 넣었더니 그게 그만 보니까 나병이 막 갑자기 이가 막 흔대가 나고 이상하게 보였겠죠. 그리고 다시 넣어라 했더니 이제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그러한 믿음을 확인하고 다시 그 육체의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이적 그걸 우리가 되게 뭐 이적이라 하는데 이상한 아주 그렇게 평소에는 잘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 뭐 얼마나 못 고칠 난치병도 다 고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했다고 뭐 넣었다가 보니까 뭐 나병이 됐고 이런 기적.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병도 고치고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었죠. 근데 요즘은요 많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거의 그런 일들이 없어요. 우리 어릴 때는 참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헤프게 그 귀한 것을 그렇게 헤프게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그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한,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기도를 막 열을 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 수술해가 고쳤다. 그 누구를 더 믿겠습니까? 그럼 오늘날은 그런 기적 이적들이 안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게 당연한 하나님의 사역 역사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다. 하나님 좋아하네. 사람들은 더 희한한 것도 더 하는데 한번 보세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걸 보세요. 새하고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이 새를 창조하셨다. 지금 만드는 로켓 인공위성 하나님이 만든 비둘기가 달나라까지 가겠어요? 지가 날아가지고. 이런 얘기하려면 끝이 없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주시는 믿음. 이 모세가 위대함은 그 환경에서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 천지 다 가져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믿으면 천하도 다 내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곳은 천국입니다. 뭘로 갑니까? 뭘로 가죠? 그렇게 해도 아직 잘 안 나오. 믿음으로 갑니다. 네, 믿음으로 가는 나라. 우리 어릴 때 나는 노래하면서 천국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고 입이 다 익었어도 물으면 그만 조용. 왜 그렇겠어요? 아직도 손도 넣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고 짝배기를 아직 들고 있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던지세요. 던지려 할 때는 별거 아닙니다. 짝배기 먹고 사는 거 던져도요 삽니다. 먹고 삽니다. 제가 망했다고 안 합니까? 제가 안 망했으면요 목사도 안 됐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다 망하라 소리는 아니고
그만큼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다 하는 얘기를 좀 극단적으로 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분들, 또 그러한 교회 되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새해를 이미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